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추석 명절 맞아서 고향으로 많이들 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분들도 가정에서 또 추석 명절을 즐겁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시리즈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의 말씀이 신부단장 시리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언제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데 처음에 교회 다니면 이런 뜻을 모르죠. 잘 한참 있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잘 준비하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그렇게 했습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함께 마라나타 서로 해봅시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생활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요즘 주님 오실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다립니까? 휴거란 말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런 말 하면 도리어 이단같이 들려져요. 큰일 났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휴거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사용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면 마치 이단이 쓰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데가 있네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 여기서 자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죽은 자들이죠. 완곡한 표현으로 자는 자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잠잔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죽지 않고 자다가 주의 강림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굿나잇과 굿바이를 아십니까? 굿나잇은 뭡니까? 잘자 하고 내일 다시 만나는 거죠. 자, 그럼 굿바이는요? 굿바이는 뭔 뜻이에요? 안녕, 끝이야, 안녕. 어떤 어머니가 이제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불렀는데 앞에 있는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굿나잇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안 믿는 아들에게 굿바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안 달라요? 네. 아들이 듣고 보니까 마지막 아들은 나한테는 굿바이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는 굿바이 해요? 네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굿바이 했단다. 그때 아들이 가슴을 치고는 그 깨달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엄마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고 어머니를 잘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 안에서는 굿나잇이 되는 거예요. 굿바이 아닙니다. 굿나잇, 다시 깨어서 만난다, 잔다는 거죠.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은 어떡하나 염려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예수 믿는 자는 소망이 있다. 성도의 신앙은 주님 강림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성도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뭐 어떻게 한답니까? 끝이 난대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요?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가족이 헤어질 때는 슬프죠, 그죠? 그때는 눈물 흘리며 슬픔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세상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가는 것, 그걸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셋집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그때 기뻐요, 안 기뻐요? 좋아요, 슬퍼요? 전셋집 살다가 새 집 사가지고 가면서 막 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새 집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잠 못 자요. 한 달 동안 잠 못 자요.
막 쓸고 닦고 이거 내 집이다 하면서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본향으로 이사를 가니까 영적으로는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이 육신의 고통 아픔을 다 버리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것을 기대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 믿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소망, 예수님 강림하심에 참여하는 것. 자, 그러면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시는가? 자, 먼저 첫 번째, 주님 강림할 때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15절.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먼저 주님 강림할 때 자는 자가 먼저 들림받습니다.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경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 했죠. 그 사람들이 들림받는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요. 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함께 데리러 오신다.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순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먼저 들림받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주님 강림할 때 먼저 들림받게 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덤이 열렸어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27장을 펼쳐보세요.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였더라. 자, 이게 바로 사망에서 부활하는 예표의 모습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죠. 자, 자는 자가 들림받은 후에 살아있는 자가 들림받습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성경에서 살아있는 자는 자는 자들 다음으로 들림받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는 자들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을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15절,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자는 자 다음으로 들림받는데,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먼저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을 들림받게 하시는데, 근데 이 순서가 성경은 구분을 하지만은 찰나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들림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잘 섬겨서 들림받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먼저 강림의 날에 주께서 오십니다. 16절, 주께서. 이 강림의 날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날 위해서 성육신해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사야 64장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자, 여기 이사야에서도, 이사야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이 세상을 진동하실 것을 주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날 때 시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과 시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때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자, 그러니까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 공중 강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 추석 절기하고 여호와의 절기, 나팔 절기하고 똑같아요. 추석 때 나팔절이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전반기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 후반기 절기 세 가지가 남아있는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세 가지가 남아있는 거죠. 이게 추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오시겠다,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부단장 시리즈 설교한 지가 벌써 6, 7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내년부터는 몇 차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써놓지 않았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잘 기다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림의 날에 주께서 호령하며 오십니다. 16절 호령과 그랬죠. 호령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전방을 향해서 큰 소리로 호령하면 이야 하고 그냥 군인들이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 강림할 때 하늘로부터 큰 호령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호령 소리가 어디서도 있었느냐? 출애굽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큰 호령 소리를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때가 언제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하면서 큰 나팔 소리가 부는, 바로 그날처럼 예수님 강림할 때도 큰 천사들의 호령 소리와 예수님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그렇게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등과 기름의 비유에 대한 비밀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들려갑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 자, 그렇게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림의 날에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16절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대장 천사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모든 천사장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천사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수천, 그래서 시편이나 성경에 보면은 천만 천사, 그죠? 천천만만이라죠. 천천이면 천만이고 만만이면 1억이 넘는 그 수많은 천사를 다 대동하면서 큰 소리로 이 땅에 오실 거란 말이죠. 천사장이 큰 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강림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큰 음성으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 강림할 때도 천사장이 큰 소리로 호령하며 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의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예요. 내 귀가 할례를 받아서 천사장의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16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7 나팔을 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강림할 때도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강림 때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부는 것은 부르는 소리, 그리고 승리를 의미하는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이날의 성도의 승리의 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크게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보면 가을의 첫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9월 중후반 10월 초반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윤년이 끼고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10월, 어떨 때는 9월, 이렇게 해서 우리 추석과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들림받게 하신다 했다. 강림의 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오십니다. 16절,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가 다 완료가 되면은 요한복음 14장에처럼 다 완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리라. 그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날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날의 성도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 있었지요. 슬기 있는 5처녀 있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슬기 있는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다. 여러분, 기름이 뭐라 했어요? 내 땀, 눈물, 피, 나의 호흡들, 나의 수고한 모든 것들, 힘쓴 주님 앞에서 힘썼던 모든 헌신 충성들을 바로 기름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 없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미련한 5처녀가 될 것이고, 충성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슬기 있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다 주님 오실 때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들림받은 성도는 항상 주와 함께 거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먼저 성도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겠습니다.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죠.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의 소망이 뭘까요? 오늘 나의 성도의 소망이 뭘까요? 지금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면은 감리교에서 동성애 합법화해 가지고 감리교에서 반대하는 교회들이 다 탈퇴해 나왔어요. 어떻게 탈퇴합니까? 교회 재산 다 놔두고 나와요. 미국의 감리교회가 제일 세단 말이에요. 침례교회 감리교회가 제일 센데, 감리교회 교단에 속한 그 교단이 뭘 확정했냐면 동성애를 확정했어요. 자,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동성애하는 사람이든 목사도 될 수 있고 집사 권사 다 될 수 있고 화장실마다 다 뜯어 고쳐라. 화장실 남녀 공용이다.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라고 구별하지 마라. 남자 여자라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치우쳤다. 이거 아버지란 말 없애라.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혈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켓 들면서 안 된다고 그냥 반대하지만 통과될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권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할 것이기,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사이에 아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 이제는 더 이상 뭐 동성애에 대한 말 못해요. 하면은 누군가가 고발하면은 바로 경찰 와서 잡아가 버려요.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들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이라고 직장에서 안 받아줬더니 이 사람을 도리어 잘라내버려요. 자, 일단 이 교회들마다 다 탈퇴한 것이 아니고 몇몇 탈퇴한 교회들 재산들 다 놓고 나가기 때문에 다시 모여서
건물 3-4 가지고 그 많은 좋던 교회들 다 그냥 놓고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성도의 소망이 돼야 되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의 소망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온 세계가 그렇게 죄악의 세상, 소돔 고모라로 점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을 믿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을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분별됩니다. 이긴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실패한 자는 남게 될 것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자의 축복의 말씀을 잘 말씀했죠, 그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들림받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한 것 잘 기억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잘 준비하여서 들림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17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 저 위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공중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공간, 우리 모든 신실하게 믿는 자들, 이미 가 있는 자들과 또 여기에서 들림받은 자들이 함께 7년 동안 잔치할 수 있는 그 공간,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던 모든 고통, 괴로움, 슬픔을 다 위로하게 될 것이고 눈물을 씻게 될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계시록 7장 11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울고 저것 때문에 울고 이 사람 때문에 울고 이 문제 때문에 울었던 모든 눈물, 그런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자, 여러분, 아이가 출생할 때 웃으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우리 아동부 왔는데 울면서 태어났어요? 웃으면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알아? 봤어? 그죠? 울면서 태어나. 울면서 응아 하면서 엉덩이 탁 치니까 숨을 탁 쉬면서 울면서 태어난 거죠. 왜 울면서 태어납니까? 세상 고통이 시작되었다. 울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예전에 아담 하와 때 아기 낳은 안 울어요. 진짜 웃으면서 낳았을 거야. 왜? 좋으니까. 세상에 나오는 타락하기 전의 상태, 그때는 슬픔, 기쁨, 사망, 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울면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울면서 태어난 거예요. 왜? 죄 아래 태어나고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을 통과한 모든 자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한다 말씀하였으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17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속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함께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창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거예요. 들림받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은 천국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살아있는 자 들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기는 신앙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마라나타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